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심리학에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따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다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 삶에 부여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생존을 위해 무작정 남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북유럽 끝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한 레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 쥐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진이 바로 떴네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한 마리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런 나그네 쥐가 있는데 그 크기는 3.5cm에서 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쥐입니다. 근데 이들이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임신 기간이 고작 2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8마리씩 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새끼들을 낳는데 11마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않습니다. 네. 한 번에 8마리를 낳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레밍이라는 쥐가 출산 후에 2시간이면 재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번식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밍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 준비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절벽 끝으로 그들이 질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벽에서 다 같이 이제 떨어져서 몰살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과 그리고 떼거리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마리가 막연히 아무 이유 없이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그 뒤에 다른 녀석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따라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한 마리의 그 레밍이라는 쥐가 절벽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유야 하면서 확 뛰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던 이제 친구 철수가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가는 민수가 뛰니까 나도 자유야 하고 같이 뛰는 거죠. 그렇게 몰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밍 효과라는 단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같이 한 곳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새벽제단에 나오신 그 어떤 분도 이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달려가니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무리에서 소외되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나됨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 맹목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달려나가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런 방향성으로 고정시켜 놓고 양육하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삶을 문화라는 또는 유행이라는 말로써 해서 포장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또 달려가기도 하곤 합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력과 돈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런 어떤 성품과 가치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 인류가 맹목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부귀영화를 따라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고단수의 함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문구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 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일에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이곳은 야훼의 산이라 일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불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야훼의 말씀이 나온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처럼 산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신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산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은 야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친밀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변화됨을 누리는 곳이며 또 우리 인생의 도우심과 또 채우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아주 영적인 곳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친밀히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산이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유혹을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산에서 그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땅에 이 찬란한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직위와 쾌락을 다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나랑 바람피자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와 내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그 침실에서 그 은밀하고 성스럽고 정결한 곳에서 음란하게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음란하게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하루에 이런 더럽고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단의 자신감과 이 사단의 담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려울 정도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사단이 시험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셨습니다. 사단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렇게 시험하였다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다가오는, 교묘하게 다가와서 하는 이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이 자신감, 어디서 오는 자신감일까요? 바로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이런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와 부귀, 명예, 성공과 쾌락과 성공 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 권세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탄이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건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사단은 우리를 결코 건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갈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정말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불순종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하늘이나 땅으로나 땅 아래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 그 앞에 절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나를 경배하고 나의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내 감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우리는 사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사단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여해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순종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 또 나의 교회와 나의 사업장과 또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순종이라는 것을 실패할 때가 많지만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완전한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담은 순종을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며 순종의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순종에 실패하였습니다. 불순종했고 패역했고 반역했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파멸의 길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 나라 왕을 요구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아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로마서 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실패한 그 순종을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이루신 순종과 성공으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 독자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모두가 실패했지만 우리 모두가 실패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가장 온전한 순종을 통해 가장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밟으신 권세는 단순한 그런 어떤 헤롯 왕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새 이스라엘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심을 통해 아담에게로부터 틀어졌던 그런 저주가 끝났음을 유대인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붙잡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순간순간에 적용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보시며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앞에 겸손하며 나아갈 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을 덮고 온 우주와 온 세계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